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게 고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서신서는 참 해석하기가요 쉽지 않아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3장 1절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이런 말, 같은 말을 쓰는 것,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같은 말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라는 경우 내게는 안전하리라.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이 같은 말이 뭐를 가리키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그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대체로 그렇게 봐요. 그렇게 봐요. 근데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안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것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예방주사 같은 것이다. 그래서 늘 기뻐하는 사람을 써야 된다. 근데 어찌 해석 같아요? 여기서 안전하다 하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다. 이 말씀은 기뻐하라는 말씀은 빌립보서에만 주로 나오지만 여러 번 너에게 말한 이것은 갈라디아서도 하고 골로새서도 하고 빌립보서도 하고 바울이 그 에베소도 하고 가르칠 때 항상 핵심 가르침이 이 문제, 진리 문제예요. 이 진리 문제는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진리가 잘못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수고름이 없고 또 너희를 안전하게 하는 거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계속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시작된 종말론, 구원계시의 발전성, 귀에 딱지 듣도록 하잖아요. 왜냐?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성경이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구원을 받게 하는데 이 길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관계합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주님의 뜻을 무익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눈물을 흘리며 이제도 말하는 그 말이고 여러 번 너희에 맞고 너희를 안전하게 한 거다. 안전하게 한 거다. 그 길에 떠나게 되면 그들은 멸망으로 간다. 멸망.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진리 문제는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비진리에 속한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는 진리 문제, 성경을 일관되게 흐르는 진리 문제.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또는 사람 중에서 이 하나님만 강조하는 자는 완전주의자, 반율법주의. 우리는 지금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반율법,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은 구약시대나 해당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율법주의에 살펴보죠. 인간의 모든 노력, 자신의 이 경력, 혈통 이런 것을 가지고 이걸 알고 보면은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분리해서 나오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자,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보는 자, 이렇게 벌써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신인협력. 이게 사람이 볼 때는 이 말이 맞아, 이 말이 맞는데 그냥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래가도 이것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망이다. 너희가 위험하다. 안전한 데로 오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그 지식을 가져야 된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 둘 다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 자, 이와 같은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4장 보십시다. 자, 여기에서도 자, 그러므로 연결됩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은 반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주님 안에 서야 된다. 주님 안에 서야 된다. 주님이 제시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속에 사람이 포함된다. 그러나 우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에 열심을 가지게 되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다. 주 안에서 된다. 위험한 길에 서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덕에 구하노니 복음이다. 자, 여기에는 저 여인들도 클레멘도와 나의 동료도 그 이름들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3절 후반절에 자,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에요. 안전한 자들이에요. 진리 문제에 있어서 안전한 자들이에요.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 가운데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이런 면에서는 일치됩니다. 이 진리 면에서 일치되지만 그러나 그들도 인간인지라 서로 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 이름들이 생명체다. 이 생명체에 있는 자들은 구원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해결된 자들이에요. 생명체에 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를 갖는다고 인간 입장에서 보면 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성경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러나 그 속에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것, 이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 완전주의자들은 하나님 주권만 강조하죠. 이 율법주의 사람의 책임만 강조하죠.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은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으면 이 아직 부분은 이 사람이 해야 될 부분, 사람이. 그런데 마침내 얘기하는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이미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침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이미는 초림이고 마침내는 재림. 그 사이에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와 마침내, 이 초림과 재림,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생명체에 있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생명체에 있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그 차트 교회사를 통해가지고 하나의 이 구원론에 관한 주장들을 봤는데, 이 어거스틴과 이 아르메니우스 또는 펠라기우스의 차이는요, 그쪽에는 이게 이해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이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에서 가르치는 사상이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완전주의자들은 임의로 끝이 날 때는 임의로 끝이 나요. 임의로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방종할 수 있습니다. 긴장감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가르침은 무너져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권주의, 그래도 여기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건 알고 보면요, 하나님 주권,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면서 인정하는 것은 어떤 사상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도 믿고,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멈추게 한 여호수아서도 이게 어림없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무리를 걷는 거, 이거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갖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절대적 이 권능자로서,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뭐냐 그러면, 이쪽에는 불신이에요. 불신. 사람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요. 사람이 모든 판단.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에요. 이건 불신. 이거는 그래도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 주권 인정하면 모든 걸 다 믿을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믿음 자체는 불가능해요. 자기의 생각과 이 판단과 경험 이외의 것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 생각하는 자기 존재 자체는 어떠냐? 이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고 존재 자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 건지도 모르고 있는 이 존재 자체.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크게 보면은 그야말로 무수한 이 점과 같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 입장에서 자기가 창조주가 같은 그런 생각하는 거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가장 어리석은. 그런데 자기들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이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그리고 멸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의 원수죠. 예수님 죽으실 필요가 없죠. 이런 자들은 아무 이들에게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들은 또 왜 그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고 부활하시고 성천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사탄은 아주 이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균형감을 잃어버리게 해서 멸망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자, 생명책입니다. 이들은 안전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들은 지금 위험한 자. 계속 이 길로 가면은 사망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르침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치는 이유는 이것은 여기서 잘못되면은 이거는 멸망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서 여기에 있는 자들 지금 2절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자들은 여기에서의 같은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품이에요.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자, 성도의 길에는 진리의 길과 그리고 닮음의 길, 믿음의 길과 닮음의 길이 있다 그랬죠. 믿음의 길은 계속 이와 같은 진리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진리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 그냥 자기 신념 것이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은 그 믿음이 계속 자라게 됩니다. 완전주의자는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긴장감에서 자라지 못해요. 불행한 거예요. 일찍 모든 걸 다 완성해본 젊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모든 걸 성공하는 사람들, 그 사람 남은 인생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복권 당첨돼 가지고 그렇게 뭐 8억인가 그 받은 사람이 몇 년이 지나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막 살인을 하고 가족 간에 불행에 빠지는 그런 사건들, 그게 준비 없고 긴장감이 없는 그와 같은 복은 복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로 복을 주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사람의 책임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책임적인 것과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로버트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가진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연단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과 성품, 닮음. 자, 얘들에게 말한 것은 이들은 그 이름이 생명체에 있는 진리 면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이들은 구원에서 위험하지 않는 자들, 안전한 자들. 이들은 안전한 자다. 이것은 지금 위험한 자들이고, 이 교회 안에는 위험한 자들이고, 그러나 순두개와 유오디아가 성격이 좀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은 그들은 생명책에 있는 자다. 구원받는 자다. 구원받던 백성들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편지만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오디아 떡 집어가지고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이 여자 이름들이에요. 여자 이름. 두 여인 사이에 뭔가 이 교회 안에서 의견의 대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대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오디아를 따르고
자, 여기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자매가 그 교회 기초를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 영향력이 컸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집어서 요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몸을 품으라. 그들이 지금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너게 구하노니. 여기서 너가 누구냐? 이게 참 해석이 잘 안 돼요. 또 참으로 나와 함께 명예를 같이 한 너게 구하노니. 복음이 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료들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 여인들은 요디아와 순도계가 요디아였어요. 그 외에 또한 클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도 그 이름들이 생명책이다. 이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자들이라. 그들을 도와라. 3절 나오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는 아마 익명의 이 수신자, 이 편지를 보는 자들은 알 수 있는 뭐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런 내용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적에 그냥 1, 2, 3, 4, 5, 6, 7 하면서 쫙 이걸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교회의 편집글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냥 말씀하고 버리고 그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해석하다 문제도 많이 생겨요. 잘못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해석이 점점 지금 더 월 뜻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이다. 생명책에 있는 자들, 안전한 자들. 이들은 진리 면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 그러니까는 이 위험에 놓여 있는 이들과는 다르다. 그렇지만은 안전한 자들, 진리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자들은 성품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합력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며 관용해야 된다. 관용은 reasonableness 또는 moderation 뭐 이렇게 온화하게 하는 또는 사리를 분별하면서 사리를 한다. reasonable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사리를 분별하라. 이 세상을 분별해라. 주님이 곧 오신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은 온화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관용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현재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주님은 충성된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행악자들에게는 벌을 주신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니까는 문제가 답답하다고 해가지고 네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답답해하지 마라. 염려하지도 말고 모든 일에 담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다. 자,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알 때는 늘 우리가 알라 그러면 이 답이 명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우쪽으로 갔다가 어떻게든 좌쪽으로 갔다가 늘 요동치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여기서 빨리 해결 안 된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맡겨라. 뜻을 맡겨라.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빨리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때 선기를 잡아가지고 우파가 막 지배하고 저 끌어내리고 막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피비린내 납니다. 또 참고 선거를 통해서 제도 만들어진 제도를 통해서 선거혁명을 일으켜야 되지. 폭행으로 크게 또 막 그렇게 해서 그러나 뜻을 드러내는 것까지는 좋지만 평화 그리고 비폭력과 같은 것을 폭력을 사탄과 싸우다 보면 자기가 사탄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빠져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 로마 가톨릭의 저 악랄함과 사악함을 연구해 보면은 분노와 그리고 그 마음에 이 평안을 잃어버려요. 와. 그 제가 그 사역을 오랫동안 했지만은 그걸 느꼈어요. 근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 사역을 하면 자기가 악해져 버려요. 욕하면서 닦는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악하니까 우리도 그들에 대해서 악하게 대해야 된다.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우리도 순간순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고 싶은 막 생각이 나고 그러고 싶은 그 복수심이 일어나고 이 기회에 한번 막 뒤집어 엎어야지 그런 생각 뿌리를 뽑아야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가 하면은 기억을 해도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하시면 완전하게 완벽하게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과거 제가 내 자신의 앞길을 개척하겠다고 인맥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꾀를 내놓아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더 크게 하시고 더 확실하게 하시고 더 완벽하게 하세요. 기껏 내가 해가지고 대구에 누구 어떤 사람 이 가운데서 좀 영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부산에서 저 서울에서 그것도 그냥 비슷한 수준이 아니고 제일 탁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관용하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으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이것들이 뭘 가르치는가? 앞부분인가 뒷부분인가? 이것도 참 애매해요. 앞부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걸 생각하라.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으며 칭찬하라. 이것은 헬라의 도덕가들이 말하는 훌륭한 덕목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덕목. 바울은 자연적인 도덕 속에 들어있는 선한 것들을 인정합니다. 일반 은총을 인정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킨다는 것을 믿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라. 어떻게 보면 바울이 되게 교만하게 보이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서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도들은 바울을 본받고 또 그 후에 성도들은 그 앞 성도들을 본받고 이에 진리와 믿음의 계보입니다. 기독교 복음 진리가 결코 행동과 유리된 고상한 말로 표현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삶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믿음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가지고 일생을 그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건의 실천도 평생의 과제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하실 적에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삶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맺히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제 편지는 이제 사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듯이 이제 다시 사귀라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서는 기회가 없었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건 그렇게 심각한 내용들이 아니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을 해줬습니다. 연보를 전달해줬대요.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크게 기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필요가 있어요. 필요를 채워줍니다. 너희가 생각하지 이제 다시 사귀랍니다. 처음에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후원을 하다가 이게 중단됐던 모양이에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할 기회가 없습니다. 너희가 계속 내한테 후원하고자 했지만 그게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뭐 어떻게 되는지 그 당시에는 또 이런 요즘 같이 뭐 온라인으로 붙인다 이런 게 없으니까는 이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사귀납니다 이 말은 그것이 다시 이제 이어지니까는 후원을 계속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게 기쁘다. 내가 솔직히 기쁘다. 물질로 너희가 후원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리로다. 나는 비천에 잘 줄 알고 풍부에 잘 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잘 줄은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내가 능력 줄 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들이 뭐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아니고 이 물질 가운데서 뭐 어려울 때도 또 이 살 수 있었고 그랬는데 내가 너희들이 다시 이 우리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이 연보를 보내주니까 정말 크게 기쁘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서는 잘하였다. 너희가 이 물질을 통해서 그 마음을 나와 함께 했으므로 그것이 감사하다.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라 우리 즐겨 인용하는 말씀인데 다 함정을 째가지고 내게 능력 주냐네. 그 말씀의 문맥을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불구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이걸 가르친 거예요. 무슨 큰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13절에 나온 유명한 요절은 문맥을 통해 볼 때 물질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랬지 내가 주님 안에서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능력 좋아하잖아요. 왜 능력 좋아할까요? 왜 능력 좋아할까요? 알고 보면요. 능력을 하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능력을 하면 물질도 들어오고 능력이 있으면 알고 보면 이 능력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닮은가 다른지 몰라요. 자기 명예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능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능력이 하는 말이에요. 물질 문제에 있어서 일체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웠다.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나 복음이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딸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교회가 내려옵니다. 주고받는 내 일 이것도 헌금이는 거 주고받는다. 바울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목회로 그들에게 수고하고 그들은 바울이 쓸 것을 또 이렇게 전해주는 이와 같은 주고받는 일에 참여.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 빌립보 교회만이 그렇게 바울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내려갔잖아요. 그때도 이 빌립보 교회는 나의 쓸 것, 네시티 물질적인 도움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을 보냈다. 강조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 더 풍성한 열매로다.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너희한테 뭐 물질을 내가 더 구한다 뭐 그런 뜻은 아니다. 그 말이 되게 인간적인 거거든. 솔직히 물질을 받아서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지금. 너희가 한 것은 나를 도우지만 주님의 사역을 도운 거니까 주 안에서 기쁨이 되었다. 이런 말 한다고 내가 너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에게 위해 풍성한 열매로만. 나는 너희에게 오히려 나에게 물질로서 원하는 너희들에게 더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나는 너희를 구하고 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이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를 나에게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빈다. 18절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고도 표현한 너희가 준 것을 받으면 내가 풍족하다. 너한테 선물 구하다. 내 이번에 보내주는 풍족하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 있다.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이 빌립보에서 보낸 파송한 사자에 지금 병이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지금 다시 이제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돌려보내면서 그 편에 이 편지를 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아 내가 풍조하니 이런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야 참 바울이 여기 대단한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후원금이 물질적인 후원금처럼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지금 완전히 막 참남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참남.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 너가 이 사도의 사역을 돕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돕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한 것이고 향기로운 제물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와 같은 것이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 신약에서는 이와 같은 헌금으로 바뀌는 것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은 그들은 나의 쓸 것을 채워줬고 나는 그들의 쓸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그들에게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상호 기도하고 있고 상호 도우고 있는 거예요. 20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죠. 성도의 기업이 잘 되어야지 그 성도도 또 헌금해서 또 사역자들이 일하시는데 든든한 후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와 그리고 이 사역자 간에는 서로 이렇게 기도와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쓸 것을 잘라내어 사도들을 후원한 그들의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물질 문제에서 초월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물질 문제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와 같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맺힘이라.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문안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바울이 있는 쪽에서도 아마 로마에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맺지.
가이사는 로마 황제 집안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멸치. 그들도 너에게 지금 모난하고 있다. 아마 그 이 로마 황제는 부인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녀들도 많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겠죠. 그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서나 심령은 푸뉴마토스 너희 영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는 참 문장을 잘 읽고 그 당시에 수신자와 성신자의 교회간에 있었던 그 어떤 문제가 무엇인지 두 분만 알고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확인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편지 속에서 그 당시에 사도들과 그 교회 모습이 어떠했던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진리 가운데 그리고 어떤 공동체적인 이 교제 가운데 나가야 될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31장